이 말씀은 이사야서 BC 700년 정도에 쓰여졌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묘사한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을 고난을 그대로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 신비로울 정도로 정확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전하지도 않고 또 보는 것도 금기시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메시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18년 정도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뉴욕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그런 전도 방법으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에 세 가지 명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반복되는 명사가 우리라는 단어고 그 다음 반복되는 또 명사가 그는 그리고 하나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이 세 가지 명사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잠깐 말씀을 잠깐 상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녹음하는 것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저도 말씀도 안 주고 했는데 이 성실함, 이 신실함 정말 놀라운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이걸 차고 오늘따라 이렇게 또 양복까지 입고 넥타이까지 하고 이 성실함 박성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찬양이. 우리는 9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났느냐 그래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다. 첫 번째,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믿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무시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무시를 많이 당했죠. 가장 가난한 나사렛에 오셨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초라한 그러한 행세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남긴 것이 재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우리는 무시한다. 예수님을 무시했죠.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멸시한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럽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멸시받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를 졌겠지. 죄를 졌으니까 고통을 당했겠지. 지금도 우리의 죄성은 누가 고난을 당하면 죄를 졌으니까 대가를 받겠지. 욥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큰 잘못이 없어도 집안에 어떤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겪었죠. 5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한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 healed.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받았다. 내가 고침받았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치유되고 있고. 그 다음 6번째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집센 양처럼 제멋대로 살죠. 우리는 내 것, 내 시간, 내 권리, 내가 좀 누리겠다는데, 내가 좀 하고 싶다는데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도 있고 예수님 없을 때는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 믿었어도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거는 뭐야 그러면? 내 거는 내 것은, 내 권리는 나도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아무리 죄라고 해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고 고집센 양처럼 그래서 양이 IQ가 많이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를 만나도 그냥 떨어져서 죽는 뒤로 잘 돌아서지 못하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로 목을 휘어 감아서 잡아당기죠. 그리고 더 밟아치면 발을 부질러가지고 어깨에 매죠. 너무 고집이 셉니다. 양들이. 우리는 참 고집이 셉니다. 그 다음에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살장 우리 어렸을 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아서 도살장이 꼭 시골에 있어요.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도살장이 있어요. 소리도 크게 그 소리 들으면 아주 끔찍하죠. 그런 소리도 듣고 크고 그랬는데 그 근처에 가면 왠지 으시시하고 무섭고 그런 도살장으로 이제 짐승을 끌고 갈 때 짐승들이 놀랍게도 그걸 알아가지고 벌써 우리에서 꺼낼 때부터 안 가려고 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살장 앞에 가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아주 사력을 다해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갔다. 그리고 8절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멍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가 우리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지한 또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악인 취급을 합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은 악인들이라고 하면 죄인들이 장사되는 곳이죠. 죄인들이 장사되는 곳이죠. 죄인처럼 장사됐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악인 취급을 받으며 장사됐습니다. 특별히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들과 함께 죽어갔죠. 거기도 무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내려서 자기의 새 무덤에 넣긴 했지만 어쨌든 그 무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이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는.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답거나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 다음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무시받고 멸시받고 슬픔을 많이 겪었다. 그는. 4절, 그분은 찔리고 상하고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를 위해 그런 고통을 징벌을 받으셨다. 그 다음 5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따라서 그는 징벌을 받고 채찍에 맞았다. 그 채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끔찍한 채찍이죠. 그래서 39대를 때리는데 그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채찍에 예수님이 맞으셨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안식교도에 대해서 이단이냐고 우리 형제가 물어봤는데, 안식교도가 한국의 보수, 또 미국의 보수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거 하나가 영혼 소멸설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없고 죽으면 완전히 다 소멸돼 끝난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그 엄청난 채찍에 맞으면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수 있었을까? 뭐 죽으면 끝인데 언젠가 좀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 같은 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다 소멸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결정적인 안식교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교리 때문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또 하나는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엘렌 화이트니까 그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을 성경보다 거의 더 우위에 두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치명적인, 가장 중요한 이단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당했을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 그 주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데 또 반면에 정말 무섭도록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죄값을 담당시킵니다. 거기에 공의와 사랑이 만나죠.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충족시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7절은 고통당할 때 침묵하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신문하고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뱉을 때, 또 빌라도가 물어볼 때 주님이 그냥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거니와,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무지한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아무도 예수님의 희생을 몰라줍니다. 누구도 예수님,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도대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외로움이 여기에 있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눈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고난도 있잖아요. 아, 정말 너무 멋있다, 칭찬받는 외로움, 칭찬받는 고독.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정말 깊어질수록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만이 알 수 있는,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도 악인 취급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잔인한 십자가형. 장사를 지내지 않죠. 원래는 그냥 놔둬서 짐승의 밥이 되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두려워했어요. 십자가형을 정말 무섭도록 두려워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죠. 그 다음에 10절에 고통 가운데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 열매의 축복을 알았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로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걸 알았고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을 알았어요. 속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대신 죽는, 다리를 놓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았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한 많은 일들이 만족합니까? 그 만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뢰에서 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함께 오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만족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다.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아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우리를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 속에서 오죠. 주님이 기뻐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같이 미워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대적하는 것 멈추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것은 확신 속에서 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면서도 좀 만족도 없고 불안하고 좀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어를 받고 그는 예수님을 받고 우리는 무엇을 했고 세상은 무엇을 했고 예수님은 무엇을 했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라는 명사를 그는 이라는 명사에 넣어보자는 거죠. 그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에 내 나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바꿔서 읽어보자는 거죠. 내가 찔림은, 내가 상함은, 내가 찔림을 받음으로 그들이 나음을 입었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들이 평화를 누리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내가 갔던 길을 나처럼 살아라.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고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도 침묵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들어도 또 깊은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도 겪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셨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러한 길을 우리도 가라고 나라고 하는 명사를 거기에 넣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비슷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슬프고 예수님 때문에 좀 침묵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희생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외롭고 예수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책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하나가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캐톨릭의 신부였다가 나중에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혼자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나왔고 복음주의자가 돼서 이벤젤리스트가 돼서 미국과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책은 제가 다 사봤어요.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인가 거기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책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깊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책을 보고 인용을 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리처드라는 사람이에요. 리처드. 근데 의학 박사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은 안면 수술을 하는 아마 성형외과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 뭐 암 걸리거나 그러면 종양을 제거시켜주고 뭐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사가 이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한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서 있다.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안면 수술을 해줬어요. 어떤 부인을. 근데 그 신경을 제거하는 바람에 입이 완전히 마비되고 삐뚤어졌어요. 근데 그 옆에 그의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이 의사가 그 두 부부를 바라보는데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이들은 누구인가? 이 남자 그리고 내가 입을 일그러뜨린 이 여자는 누구인가? 저토록 자상하고 절실하게 서로를 응시하며 어루만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여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내 입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가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신경을 잘랐어. 어쩔 수 없군요. 그래서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미소를 짓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남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오히려 귀여운데요. 자기 부인을 보고 그럽니다. 그때 이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알겠다. 그것을 알아챈 나는 시선을 아래로 향한다. 신과 마주쳤을 때 계속 신을 응시할 만큼 대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녀의 비틀린 입에 개의치 않는 이 남자는 허리를 굽혀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한다. 그들 바로 옆에 있는 내 눈에 분명히 보인다. 그녀의 입술이 뒤틀렸어도 입맞춤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가 일부러 자신의 입을 비트는 것이. 이런 말을 썼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남편이 안면 근육이 마비된 자기 아내, 입이 삐뚤어진 그 너무 보기 흉측한 아내에 키스하기 위해서 자기 입을 비트는 그 모습을 의사가 지켜보고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신을 마주했을 때는 신의 얼굴이 저럴 것 같다. 이때 브래넌 매닝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죄로 가득한 저에게 입맞추기 위해 사랑으로 주님의 입술을 비트셨기 때문입니다. 누더기 같은 저의 선행에 따라 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제게 주신 사랑의 선물에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그러운 용서와 무한한 인내를 제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쌍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커튼이 내려지고 주님이 저를 본향집으로 부르실 때 제가 충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 책을 인용하면서 이 장면을 보고 브래넌 매닝이 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브래넌 매닝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브래넌 매닝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롤 모델은 테레사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사창가, 그리고 유럽의 스페인의 어부, 그 손이 부르트도록 고기를 잡고 그리고 홈레스들과 먹고 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술 중독자가 됩니다. 이 신부님이.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넘어져서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꼬마가 저기 거지가 있다 가는데 엄마가 같이 오더니 엄마가 아주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발로 걷어차가지고 갈비뼈가 3-4개가 부러져요. 그리고 그게 브래넌 매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온갖 성스러운 삶을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18년 동안 평생 주님의 사제로 살았는데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책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어마어마한 성스러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고백이 나온 것 같아요. 누더기 같은 저의 선행에 따라 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선행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또 다른 우리의 불안, 죄, 염려의 발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락키 산맥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갈보리의 사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감정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이 살았나를 어렸을 때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닫힌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굴 속에서 그 로키 산맥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복음주의자로 살아갑니다.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나는,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성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